자,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작이 정말 사람의 육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순서로서 본문은 57절서부터 64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시편 119편 57절. 자, 57절서부터 그 동그라미 친 데 있죠? 57절서부터 그 다음에 64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걸쳤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와 함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자, 오늘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이 본문 내용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8번째 글자인 헤트라고 하는 그런 글자의 순서가 앞에 계속 헤트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헤트는 몇 번째라고요? 8번째입니다. 히브리어는 다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다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어 숫자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 8번째 이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고 그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7번째 글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죠?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는 그런 의미가 그 글자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8번째 글자인 헤트인데 이 헤트의 모양을 여러분 팜플렛을 보시면 거기 헤트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글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가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요게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건 자인이에요. 잎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6번째 글자인 바브예요. 바브는 무슨 의미예요? 바브는 온전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온전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죄로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알레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멜이라고 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그쵸? 구원의 문이 있었죠? 네. 그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시고 그 안에 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게 여섯 번째 바브라고 하는 글자라고 했죠. 자, 그 바브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자인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바로 왕으로 오신, 완전하신 일곱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천년왕국 때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덟 번째 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이 토라에서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섯 번째 온전한 사람이 마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기 위에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글자가 헤트예요. 자, 그래서 헤트는 여덟 번째 시작되는 글자이면서도 이 헤트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상형 문자를 보면 처음에 헤트라는 글자는 그 울타리 아시죠? 울타리 이렇게 사다리처럼 만든 그 울타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헤트의 글자였는데 이게 점점 변화가 되면서 지금처럼 이런 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글자가 사실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양의 피로 발려진 문 안에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뭘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이 헤트라고 하는 글자는 보호받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어떻게 발랐어요? 문 임방에다 바르고 그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래서 이 글자가 돼요. 양의 피로 바르면 이 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 유대인이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 글자가 보이죠? 그런 상징적인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장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 옆에 해가 그려져 있죠? 이거 뭐예요?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헤트라고 하는 글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8이라는 숫자하고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8이라는 숫자. 자,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성경 스토리에서 성경의 이야기에서 8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살았어요? 범선자에, 보면은 8자에 입구자가 있죠. 왜 배라는 글자가 한자로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7이라는 숫자도 넣을 수도 있고, 1, 2, 3, 4, 5, 6, 7에서 많은데, 그 중에 왜 8이라는 숫자가 거기 굳이 들어갈까? 그리고 입구가 왜 들어가? 입구자라고 하는 건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배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옛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무수하게 많았는데 노아의 홍수로 다 죽고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아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탄 8명만 새롭게 다시 살아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또 조상이 된 거잖아요. 인류에.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이렇게 의미를 거기서 부여하는 거예요. 자, 또 8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의미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꼭 남자는 뭘 받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꼭 할례를 받아야 돼. 왜 8일째 받아야 되죠? 왜 8일째? 자, 태어난 건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거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들은 이제 자연으로 태어서면 사단의 것이었는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는 사단의 것,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내 것,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할례예요. 모든 남자들은. 그런데 그게 8일째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8일째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과학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피가 나오잖아요. 뭐 다치면 피가 나오죠. 근데 이 피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피가 어디 상처를 해서 피가 나는데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피가 굳죠. 그러면 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굳게 하는 게 뭐예요? 이 굳게 만든 게. 이게 이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그 응고제잖아요. 이걸 이제 발견을 한 사람이 있죠. 닭을 실험을 하면서 이상하게 피가 계속 줄줄 안 나고 피가 이렇게 응고가 되지? 뭔가 그 안에 성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935년도에 그 화학자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가 닭을 연구하다가 다른 동물도 그러니까 사람만 피가 응고되는 게 아니죠. 모든 피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는 줄줄줄줄 나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는 그런 그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응고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발견되고 나서 사람도 피가 응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터 그런 성분이 나오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S.I. 맥밀란 박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가 아주 신비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3일째 이렇게 보니까 이 프로트롬빈이 한 30%가 나온대요. 아기가. 그런데 이게 8일째 되는 날에 110%가 혈액 응고 프로트롬빈이라는 응고제가 나온대요. 그리고 8일째 지나고 나서 다시 100%로 정상적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피가 빨리 응고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8일째래요. 그래서 8일째, 그 당시에는 뭐 수술이라는 게 없잖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 자르고 거기다 뭘 해야 되는, 지금처럼 무슨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그게. 이 할례를 받는 게 지금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응고가 돼야 되는데, 그 자연적으로 또 아기들은, 애가 태어난 지 8일인데 약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아이의 할례를 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피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8일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냥 대충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아주 신비스러운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여덟 번째 하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덟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부활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일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죽고 무덤에 계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8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의 생명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로 바뀐 게 언제예요? 그게 8일째예요. 8번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헤트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야. 라이프.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하임이에요. 하임. 그래서 하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이에서 왔어요. 우리가 근데 영어로 하이 하죠. 그 하이라는 단어인데 하이는 인사할 때 하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6번째 바브 할 때 그 다음에 헤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 그래서 요 글자 해트 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해트에다가 여기 그림이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림 이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보면 여기 CHAI라는데 이게 하이예요. 하이라고 하는 이 글인데 옆에 뭐가 돼 있어요? 요런 글자가 있죠. 여기 이제 목걸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기념품점에 가보면 요런 목걸이가 억수로 많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양하고 비슷한. 이게 하이라는 게 요 하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요 유드라고 하는 요 글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 요걸 형상화시키면 마치 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목걸이를 하든지 팔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문형에서. 자, 왜 하이가 뭘 뜻하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복수로 얘기해서 하임은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임이라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의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어떤 산에서? 유명한 산이 있죠. 성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죠. 헤르몬산. 시편에 보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물줄기 이게 헤르몬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 이름이 이제 헤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은 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헷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뭐가 생명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혜, 지식, 요게 학함 해가지고 헷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 뭐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많냐면 바로 생명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 그 유대인이 결혼을 할 때 어디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장 가는데 그들은 주로 이제 야외에 가거나 하는데 꼭 텐트, 정사각형의 텐트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그림, 여기 헤트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기 후파라고 하는 결혼식장에 그 신랑 신부가 네모난 텐트 안에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후파라고 하는 이 텐트예요. 이게 이제 헤트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 새로운 출발. 또 거기서 생명을 낳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요 앞에 전면에 있는 그림 맨 아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7개의 알파벳이 순서로 되어 있죠? 자, 처음부터 설명. 자,
어디서부터 읽어가야 돼? 거꾸로 읽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우리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돼.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처음에는 알레프. 이건 누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 알레프. 그 다음에 벳,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집. 이제 아버지의 집 해서 그 집 안에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멜. 바로 성령의 상징. 그렇죠? 낙타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성령의 기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만들어 주셨죠. 그 구원의 문 바로 여기 달레. 자, 이 구원의 문인데 여기다가 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자, 그 글자가 몇 번째 글자예요? 5번째.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헤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온전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인 게 자인.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인 꼭대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왕관처럼 딱 돼 있다. 자, 그런데요, 오늘서부터 배우는 헤트는 지난번에 7개의 글자를 배웠잖아요. 그 히브리어의 22개 중에서 7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숫자죠. 그 다음번에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뭐예요? 헤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새 시작. 그런데 위에는 알레프죠. 자, 알레프의 옆에 알레프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합치면 뭐가 돼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father라고 있죠?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잖아. 아부 하면 아버지잖아요. 예? 자, 근데 이 아랫단에 네모친 거 알레프하고 헤트하고 합치면 아흐가 돼요. 아흐는 브라더라고, 형제. 자, 그래서 요 위에 7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모습, 구원을 하나님 앞에 베푸시는 그런 글자가 쭉 돼 있어요. 순서가. 목적이 뭐라고? 구원의 목적.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헤트서부터 쭉 순서되는 건 뭐에 대한 과정이냐?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막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쭉 진행시킨 게 두 번째 단계야. 첫 번째는 구원의 단계들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우리 한글도 굉장히 신비스럽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딱딱 짝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헤트는 무엇의 시작이라고? 응? 믿음의 길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믿음의 길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뭐가 있어야 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믿음이 시작되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 하임, 바로 헤트로 시작되는 그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생명이라는, 하임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과 한번 연관을 시켜볼게요. 오늘 시편 119편 본문 내용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본문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57절. 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분기. 이 분기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트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이게 몫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우리 목 이거 말고 기역 시역 목.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몫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서 분기시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잖아요. 몫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네 목 띄워줄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들 모아놓고 야, 장남 네 목, 너 둘째 네 목,
뭐 서로 사업을 하는데 야, 넌 여기는 네 몫이야. 이렇게 그게 일종의 소유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몫이라고 하네. 이 헤터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단어인데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몫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영토를 주죠. 그쵸? 르우벤 지파는 너 여기서 살아. 뭐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살아. 갓 지파는 여기서 살아. 너 기브온 므낫세 지파는 여기 살아. 이렇게 12지파를 다 뭘 줬어요? 몫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은 누가 나의 몫이라고 그래요? 그냥 땅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고. 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에?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냐?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고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걸 이 시편에 보면 많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하고 연관되는 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는데 이제 이렇게 서점에 나가 보면 교보문고나 이렇게 보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철학자도 쓰고 물리학자도 쓰고 뭐 이런 책자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생명을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리학자 에르빈 슈리딩거 이런 이 사람이 쓴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전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은 뭐 DNA 뭐 무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전이면서도 아주 가치 있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어려워. 그거 보면 더 몰라 뭔지가. 근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주제로 해답을 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종류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제목이 딱 들어가 있어. 자,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여기 손잡고 여기 손 끼고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주어리가 한번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세상 인문학이라든가 뭐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것처럼 책이 무지하게 두꺼워.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썼어요? 딱 한 문장이야.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에이씨 이런 말도 안 돼. 생명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여기 야고보 장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을까요? 안개는 아침에 잠깐 폈다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귀한 생명을 안개와 같은 그런 아주 무가치한 잠깐 있다가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life잖아요. life인데 다른 표현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지 전체 문맥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좀 표현해 좀 쉬워요. 자, 우리말로 육체의 생명을 더 쉬운 표현으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어니 뭘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가장 더 쉽게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목숨. 그렇지. 목숨. 목숨이라는 뜻이 뭘까? 목숨. 사람의 목숨. 예, 이런 말 들어봤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뭐 3.1절에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바친 거야? 자기의 목숨.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 거지. 그 다음에 또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뭐 구조대나 소방대원이나 그 희생자 뭐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숭고한 목숨이라고 하잖아. 또 뭐 다른 생명을 갖다 하찮게 여기는 걸 뭘?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데 파리 잡을 때 그렇게 목숨에 파리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그냥 잡잖아. 또 그냥 흔한 말로 사소한 것에 뭘 걸지 말라.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말라 이런 말 잘 안 해. 그러면 말이 좀 어감이 문장이 별로 맛이 없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러면 아 그래 그래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젊은 사람한테는 목숨 걸고 도전해라 뭐 생명 걸고 도전하라 이런 말보다는 목숨 걸고 도전해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목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목숨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면서 목에 있는 숨이잖아. 그 말 그대로예요.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힘이다. 이게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에 중요한 건 숨이에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안 쉬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너희 생명에 육체의 생명을 의지하지 말라. 왜?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2절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2장 22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있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성경에서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다 그래.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은 지금처럼 죽을 수 있는 생명일까요? 죽지 않은 생명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자 모든 이 자연계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여태까지 떴잖아. 근데 여태까지 태양이 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억 년 보통 과학에서도 뭐 100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말이 100억 년이지. 얼마나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오래 있어도 여전히 뭐예요? 태양은 찬란하게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것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 생명체들이에요. 다. 우리는 지금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다 죽음 안에 사망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생명을 이게 바라보지만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육체의 생명, 지금처럼 죽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는 장소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가 있어요? 지금도 하늘이 있고 뭐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아래는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뭐가 없었어요? 애초부터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지. 일부러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건 죄 때문에 온 현상이고 죄 때문에 온 결과지.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조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뭐가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어. 죽는 게 없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죽음이냐, 사망이라는 게 없이 이게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사망,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예요? 네가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 처음 창조할 때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죽음이 없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 죽음이라는 게 온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살았게? 900몇 살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육체적인 죽음도 들어가느냐? 육체적인 죽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하고 영원히 끊어진다. 이 영적인 죽음을 아담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가 거했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뭐 때문에 쫓아냈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를 내쫓은 이유는 그 아담과가 생명나무를 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내쫓았던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무예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상징적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먹는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나무의 과실이거든. 한번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머릿속에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생명나무가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잘 보이는 곳이에요. 눈에 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으니까 그 당시 IQ가 100% 돌아가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 알고 있어요. 생명나무도 알고 있었죠. 그럼 생명나무 과실도 먹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반은 먹었잖아. 근데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가면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옆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먹었을 수도 있지. 왜? 그거는 뭐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제재가 없었으니까. 물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내쫓은 거는 이미 죄로 타락된 이후에 육체가 이제 죽음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에 영원한 삶을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 아담과가 그 죄로 타락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육체의 죽음을 주셨냐?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인간을 사랑해서 그 죄로 타락된 육체로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게 오게 해서 육체라고 하는 생명은 어느 날 끊어지게 하고 다시 뭘 주려고? 새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100세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시대에 옛날에는 오래 못 사니까 장수하십시오 그러지만 요새는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욕이잖아. 그 고통스러운 삶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육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끝내야 돼. 왜? 그건 육체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새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야. 왜? 그거라도 안 붙으면 안 돼. 근데 새로운 생명이 온 사람은 뭐예요? 붙을 때까지는 붙들지. 그러나 어느 날 이 육체의 생명은 어느 날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새 생명에 올인하게 되는 거지. 자, 구약시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구약시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로 구약시대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걸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시대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육체로 탁월한 사람. 바로 욥이죠.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으니까. 근데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이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욥이.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욥의 쭉 전체적인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까요? 육체의 생명이라는 걸 표현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 거의 크리스찬의 99%가 다 욥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욥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육체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로. 자꾸 구원받은 거로 인정하니까 욥기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욥기 한번 다른 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욥기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욥기 3장 20절. 욥기 3장 20절. 자, 욥기 3장 20절. 자, 욥기 3장 20절. 자, 욥기 3장 20절. 자, 주원이가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보통 고아나 아니면 세상 살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막 소리 지르죠. 왜 이럴 바에야 나를 태어나게 하고, 왜 이럴 바에야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다 이렇게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생명,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말로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번뇌한 자에게 목숨을 주셨는고. 욥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환난이나 공고가 왔을 때 사실은 목숨이라는 말보다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목숨은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또 조금 더 지나가서 7장 7절. 자, 7장 7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막 토로를 하면서 6절 7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내 생명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목숨이 한 호흡까지, 호흡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 보세요. 16절.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좋아하고, 아니죠? 생명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목숨은 다 집착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야, 내 정말 징글징글해. 이 목숨 끊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 죽음을 앞둔 이 환자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잖아.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게 징글징글한데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는 게 쉽지 않아. 목숨이 끊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싫어. 너무 싫어. 죽지도 못하고. 자, 또 조금 더 쭉 계속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31장, 욥기 31장. 자, 욥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끄집어내면서 이럴 바에 내가 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31장 39절.
39절에 거기도 읽어보세요.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자,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또 목숨이죠. 난 남의 목숨을 취한 적이 없다. 난 남의 목숨을 해한 적이 없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욥이 얘기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선이 그어져야 돼. 근데 이 구원을 받아도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이 딱 가 있으면 이 자꾸 그렇게 안 보여. 육체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영원한 생명이 육체 막 뒤죽박죽이 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는 게 딱 마음이 싱이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도 아, 이건 목숨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말로 하면은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얘기죠. 생명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딱 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삶의 모습이 이게 좀 확실해져. 이 목숨하고 생명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 계속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건 목숨이야. 이게 죽은 거야. 이건 생명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새 생명이야. 그러면 내가 선택이 분명이잖아요. 생명 쪽으로 탁탁하니까. 자, 전도서 6장을 보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숨, 그 생명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달린 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제사법은 뭘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 자기 죄를 위해서 육체의 동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는 게 뭐예요? 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육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갇히는 게 아니야.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돼. 그거를 희생동물을 통해서 계속 1000년 동안 죽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래 뭐 하나님 앞에서 준 제사법이니까 법만 지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시대는 주로 생명이라는 게 목숨하고 연관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빼앗을 거다. 그건 목숨 얘기하잖아요. 다시 너희한테 생명을 길게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육체의 생명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여전히 육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매달리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육체의 생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3일 독립만세를 부르는 환경이라고. 일본의 압제시대처럼 로마의 압제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육체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면 어떤 걸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족족 생명 얘기가 육체의 생명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자꾸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하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하임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육의 생명. 예수님이 또 고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육체가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야.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줄기차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생명을 얘기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떠받도 막 요즘처럼 종교의 아주 지도자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그러질 않았죠.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자, 마태복음 7장 14절. 아주 13절 14절 유명한 말이죠. 13절 14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계속 생명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5장 24절.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건데, 잘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목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계속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목숨을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26절도.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목숨을 가지고 오셨죠? 지금 살아있잖아,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줬다고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안에다가 또 뭘 넣어줬어요? 또 생명을 넣어줬다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도대체 알아들어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육체의 생명 뺏기는 생각을 안 나니까요. 그 다음에 29절.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 33절. 자, 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목숨을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목숨의 떡이니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 에? 생명의 떡이니. 조금 지나가서 48절. 48절.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계속 6장에 보면 생명 계속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요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듣긴 뭘 들어.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요? 아, 어려워 죽겠네. 아니 뭐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교회에서 생명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왜?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생명죄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수해서 고치겠습니다.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정작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저 이재록 뭐? 난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어디 영상에 사모가 얘기하는데 어디 자기 수양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의자 3개를 놔두고 아주 귀한 의자를 3개 놔두고 하나 둘 자기는 옆에 앉고 옆에 2 빈자리는 누가 오냐 하나님과 아들이 내려와서 앉아 계신데 우리 벌거벗은 임금이 동화 얘기 나오죠.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야 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여 먹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 쪽에만 초점 맞춰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육체의 생명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는 새 생명, 영의 생명이 있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선이 분명하니까. 저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구약시대에 선자들이 와서 뭘 낫게 해줘요? 병을 낫게 해주잖아. 근데 병을 낫게 해줘도 그게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라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낫다 합시다. 죽어요? 안 죽어요? 병이 나도 또 죽잖아.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생명에 관련된 얘기라고. 병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고 뭐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거고 헛된 거고 나도 헛된 거고 안 나도 헛된 거야.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골자다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죽었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 육체의 생명, 목숨이 죽었잖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그 생명을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나는 육체의 생명은 없어져도 끊어져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의 시작이 바로 8번째 헤트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뜻이. 그러니까 헤트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기 2가지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장,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12장 25절 잘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똑같아도 이 의미는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그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서도. 이런 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게 목숨을 얘기하는 건지 생명을 얘기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생명에 관련 얘기를 해도 다 저게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도 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서 아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육체의 생명 말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목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을 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할게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새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6장 19절에는 참된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6절에는 무궁한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게 육체의 생명을 얘기한다면 생명책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목숨책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목숨책이 되는데 목숨책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죽게 되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명책이라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생명도 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육체의 생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자, 그러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거꾸로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죽고 썩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보호할 수가 없잖아. 그 썩고 없어지는 육체의 생명이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사흘 만에 예수님이 육체의 생명이 부활한 이유는 그 육체의 생명이 어디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구약시대에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대단한 거를 누가 얘기했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얘기했어요. 아비가일 아시죠? 아주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재산을 좀 양 때도 지켜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위해서 좀 뭐 좀 음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저것이 어디 가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내인 아비가일이 딱 앞에 나와서 막 막죠.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사올 사람인데 나중에 5점이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윗한테 뭐라는 얘기냐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싸게 이렇게 보호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명은 당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영어로 표현하면 생명 묶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이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영원한 생명이 나를 육체의 생명인데도 그걸 보호를 해줘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5장 24절, 5장 23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5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또 뭐예요? 몸이 우리 육체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 육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단식하고 함부로 금식하고 함부로 몸을 이건 몸은 이건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구원받으면 이 몸도 가꾸고 잘 관리를 해야 돼.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두들겨 맞지 말고 아니 병원 가서 의사를 왜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치료받으러 만들어 놓은 거지. 보험은 왜 들어? 치료받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면 그 육체의 생명 쪽으로 어리석은 쪽으로 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딱 생명 싸기로 딱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고쳐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면 고쳐주겠지. 그러나 야, 너 그 한많은 세상, 그 힘든 세상 너 그렇게 버티지 마.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나는 맡겨야 돼. 에? 자, 이렇게 너희 영과 혼과 뭐까지도 몸까지도 뭐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생명사기에 싸져 있는 사람이라고.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 자기 영혼 육이 이렇게 감싸있는 이 보호받는 생명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생명을 보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육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하려니까 막 발버둥을 쳐야 돼요. 동분서주하면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영혼육이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중재림하셨을 때 이 육체, 썩을 육체는 뭘로 바꿔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게 보존되어 있는 거잖아. 에? 이 육체가 비록 육신의 육체라 할지라도 잘 보존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재림해서 또 올라오라고 하면 이 육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 자르고 자해를 해야 되겠어요? 잘 보존하고 있다가 부활체로 바뀌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 생명 묶음에다가 나를 보존해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여기 정확하게 3장 3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3장 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서 3장 2절. 고린도서 3장 2절. 자, 같이 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가 죽은 거야? 목숨이 죽어. 육체의 생명은 너무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답게 죽었어. 우리 육체의 생명은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 있으면 뭐예요? 죽어있는 거라고. 그걸 시인하란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생명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집착하지 마. 붙들고 있지 마. 육체의 생명은 죽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예요? 생명 사계로 싸져 있다고. 하나님의 너희 생명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 묶음으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이렇게 잡아 당기면 뭐예요? 묶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뭐 갈비 뭐죠? 이렇게 저 굴비 묶듯이 이렇게 딱 묶여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날 처음서부터 딱 묶인 거를 잡아채 가면 뭐 줄줄이 다 따라 올라간다고. 그게 생명 묶음으로 내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빠지면 그 생명 묶음에 빠져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심령의 마음이 육체의 생명 쪽에 초점을 가지 말고 그건 죽었다고 시인해야 되고 정말 죽었으니까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야지 휴거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쪽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휴거가 없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땅에서 살기를 바라니까.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이 주님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늘 마음의 자세가 그래. 언제라도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난 기꺼이 가겠다. 육체의 생명은 이미 이거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게 마음에서 정리가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또 보면 생명 얘기하면 이거는 목숨에 대한 얘기구나. 이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얘기가 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눈이 띄어져. 이건 목숨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글이 참 그게 좋아. 그게 똑같이 봐도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도 이건 목숨에 관한 얘기구나.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구별되게 마음에서 되니까. 자, 오늘 시편 119편 아까 57절부터 64절 얘기를 보면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예요. 1절부터 57절부터 64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생명이 연관돼요. 자, 끝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까 고양이 소리 들으셨죠? 계속 여기 주위를 돌면서 울어요. 왜 우느냐? 먹을 거 달라는 거. 내가 하면 줬거든. 편의점에서 남은 거, 뭐 튀김 남는 거,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이 먹기에 좀 거시기 하고 기름이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 이제 남으면 이제 여기다 놔요. 그럼 여기 와서 심심치 않게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 그래서 줬는데 이제 문제는 오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달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그래. 새벽 2시도 오고 5시도 오고 6시도 오고 해서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에는 자꾸 잠이 깨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안 줘.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가져와도 땅에 묻고 그래요. 그러더니 얘가 한번 맛을 들었더니 이제 도대체 내쫓아도 또 되면 배고프면 와서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면 와서 달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한 마리 되면 또 2마리가 늘어나가지고 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밤중에 들어보면 왜 전에는 줬는데 요즘은 안 주냐 뭐 별 소리 다 해 막.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생명이라고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생명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이제 먹이가 있을까 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뭐예요? 쟤도 생명이니까 먹을 거 주면 좋겠다 해서 줬는데 얘네들은 똑같은 먹을 걸 받아 먹었으면서도 나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예? 내가 얘들한테 먹을 것을 항상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주면 한 8시에 오라 이 말을 하면은 서로 좋잖아. 근데 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교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뭐가 있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생명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육체의 생명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하고 고향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줘요, 안 줘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우는 거야. 그럼 내쫓이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그 앞에 하나님에 가서 육체의 생명만 달라고 자꾸 씹으려고 자꾸 떠드니까 하나님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그럼 내쫓아야 돼. 그게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왔잖아, 구원받았다는 건. 그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누리란 말이에요. 자꾸 썩어질 이미 죽은 육체의 생명 쪽에다가 자꾸 나는 기대면 안 돼. 육체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야. 자, 오늘 8번째 해트라고 하는 이런 알파벳 글자하고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관시켜봤는데 다음 주 또 9번째 단어 채트라고 하는 단어 또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글자가 예수님과 연관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흥미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페트라고 하는 글자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하찮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미참한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